할렐루야,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또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이지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석 향하여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46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모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질병의 감염보다 더 안 좋은 건 세상의 그런 탕류의 감염, 세속화의 감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염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도 은혜 현장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계속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 않도록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치어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또 이래저래 힘든 인생길, 가족들의 불화와 또 이웃들과의 다툼들, 또 하나님 정치인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추석 명절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저래 힘든 분들,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며 믿음 지켜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교회 달려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시간도 여전히 또 자동차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지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의 당금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적인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강을 건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강을 건너는 건강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더 이상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책임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터인데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9월도 은혜 주셨는데 10월 한 달도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월 3일날 시험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행기, 김건, 김경민, 김고은, 김소리, 김신아, 나의찬, 류민영, 맹하늘, 문찬영, 박정우, 박지훈, 박희원, 백주희, 서현주, 유지승, 윤서빈, 윤종아, 이원준, 이지현,
천명희, 최용욱, 최윤경, 홍세영, 황서진, 황준서 우리 26명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응용력, 집중력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이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를 올려드리며 또 각종 예물로 또 온라인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는 손길 드릴 일이 다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잘 간직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성도간에 또 이웃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샬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방송팀께서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핀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새를 거지고 사막에 물을 잃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평안하시게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태풍이 불어오고요. 또 막 이 세속과 이 탕류가 막 밀려올 때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 저급한 마음, 또 이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샬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하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도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예배실에 있는 분들은 이 종이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사랑 목자를 통해서 우리 톡으로라도 이렇게 또 받으실 수 있도록 토요일 건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뭐 프린트물을 좀 앞뒤로 적어서 드리니까요. 오늘 말씀은요, 점프하는 인생이에요. 점프하는 인생. 점프가 뭔지 아시죠? 점프. 네, 점프는요,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가 펄쩍 뛰는 게 점프입니다. 방금 제가 점프할 때 한번 보셨어요?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뛰기에는 조금 어색해요. 점프하기 위해선 조금 움츠렸다가 이렇게 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점프해요? 네, 점프잖아요. 점프. 점프 아니면 이게 뛸 거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낫지요. 뛰려면 제대로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뛰기에는 이상하지요. 네, 아마 허리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움츠려야 돼요. 네, 조금 더 낮아져서 그 다음에 준비했다가 확 뛰는 게 이게 이제 점프의 정석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점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들이닥친 갈등과 고민들이 왜 없겠어요? 마치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어요. 뭔가 우리 가정에 일이 생겼다? 그래.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가 보다. 아멘?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움츠리지 마시고 움츠리면서 우리 영적인 숨을 고르는 거죠. 네,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뛰라고 하시면 껑충 뛸 수 있도록. 네, 길을 가다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조금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이 좁은 길뿐만이 아니고요, 이 개울가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신발 샀는데, 그렇죠? 이 개울가, 이 신발 적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잘하면 뛸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잘못하다가는 개울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 뛰면 뛸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뭐 제자리에서 뛰는 게 낫겠어요? 뒤로 좀 가서 달려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 뭐 여쭤보나면 안 하지 않겠어요? 제자리에서 뛰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 둘 해서 확 뛰는 게 그 계율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의 갈등들, 고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주춤해서요, 이게 좀 퇴보하는 거 아닌가, 우리 신앙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싶죠. 또 막 싸우고 싶죠. 막 성질내고 싶죠. 막 이런 갈등들이 왜 없겠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막 성경 말씀 들춰내면서, 네,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고민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움츠리는 것 같고, 이게 뭐 믿음이 왜 이렇게 바닥이 나는 것 같지 하면서 막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찾아옴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람과 이 사라의 가정에요, 한번 폭풍이 불었어요. 네. 이제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뭐 또 아브람하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뭐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반드시 있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 정도쯤 되면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이건 아닌 거지,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고민될 때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더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이야, 우리 아무개 권사인, 아무개 집사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부모가 기다려줘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이 되었다, 감사할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갈등을 겪고 고민을 지나가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한번 겪을 때는요, 정말 잠이 안 와요. 막 속상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이런 마음, 막 저런 마음 생기면서 막 복잡한 마음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3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드디어 마침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한 주가 지나면 또 웬만큼 다 잊으시죠. 자꾸 잊으셔야 제가 말씀을 또 전해도 편하거든요. 네. 잊으셨죠? 지난주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13년 만에 하나님께, 어찌 보면요,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13년 동안 뭐 했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나는 너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시절에 받은 비전들, 은혜가 있어요. 아멘? 있으시다니까요. 그 믿음의 책장을 거꾸로 자꾸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1년 전으로, 또 5년 전으로, 10년 전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비전은요, 완전히 색다른 다른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어제 예배 때도 은혜 받았고 그제 예배 때도 은혜 받았고 그저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자꾸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닌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은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그 옛날 아가씨 때, 20대 때, 그때 청소년, 고등학교 무슨 수련회 때, 그 이후에는 그때를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가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 같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그 은혜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 뭐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도드라진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되뇌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이었나? 17장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재확인,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붙잡을 만한 비전을 주셨으면요, 그 비전 놓고 그 붙잡고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한다는 이렇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이건 응답도 없네, 때려쳐야 되겠다, 혹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진득하니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13년 전 그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은혜의 앵글을 조금 돌리면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예전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파트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또 우리가 같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속성,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가치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이상만 주시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네? 이스마엘을? 물론 이게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좀 시끄럽죠, 그쪽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역사의
모든 이 수레바퀴 헤게모니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가끔 나누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속상해. 어떤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도 팔자 타령하시더라고요. 내 팔자야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러나 그것 또한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라니까요. 그래서 비빔밥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비빔밥 재료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것도 비빔밥 재료고요, 고난받는 것도 비빔밥 재료죠. 그게 같이 잘 비벼져서 선을, 구원을, 회복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못됐다, 왜 이따위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과정인 겁니다. 과정.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과거가 악명 높게 화려한 분이 교회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분들이 목사님에게 막 찾아가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교회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가 있는 사람도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시죠. 지나간 과거 속에선 너무 크게 나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은 교회라 그러면 좀 죄송하고, 어떠한 교회들은요, 딱 제한을 뒀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누구는 오셔도 되고, 누구는 안 오셔야 되고,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도 없지만, 앞으로도 쭉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찐 개찐, 네, 또이 거기서 고기 네, 다 거기서 고기고 다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비전을 계속 재확인시켜주는 거죠. 죄 많은 저에게. 때로는 여러분들도 갈등을 일으키고 계실 텐데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비전을,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도 바꿔요. 그렇죠? 한 15절쯤에도 가보면 그 아내 이름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복수로. 그러니까 단수 복수 그러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여기 뭐 종이 한 장. 네, 이거는 단수고 종이 두 장. 이거는 이제 복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수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레도 단수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물론 이제 그 이름에 또 다른 의미들이 좀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람, 한 가정의 어머니 사레. 근데 이걸 복수로 바꾸는 거예요. 복수로. 히브리어 복수로 바꾸는 게 네, 이제 그 방법들이 있는데 아브람은 좀 이제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뀌었네요. 그 복수가 된 거예요. 복수가.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가정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아멘. 사레도요, 한 가정의 어머니, 한 가문의 한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똑같은 비전을 계속 주시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 있다. 아우, 힘드네. 속상하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 있다. 아, 힘드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포기하죠? 좌절하죠? 이러면 마귀가 회식합니다. 아싸! 한 건 또 꺾었다. 이게 힘든 거, 이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견디고 보내야 돼요. 아이고, 이 방바닥에서 엑셀이나 찍고 보내면 안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보내면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뭔가를 하나 더 주신다. 아멘? 좀 힘든 일이 있으시죠? 그냥 가는 세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이번 주일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도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앵글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봐도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다 서운한 게 많지.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이 각도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넓으면요, 그렇죠? 이 비전의 폭 뭐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지만 이 앵글 각도가 다르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네.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반드시라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일날 이런 말씀 여러 성경의 사례를 들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겨우 한 가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주세요. 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도요, 드디어 마침내 점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도 우리 종이를 드렸는데 몇 문장을 읽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를 볼까요? 우리 앞면에 왼쪽에 한 중간쯤에 오면 굵은 글씨로 3줄이 있어요. 3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란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마. 아멘.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중간쯤에 비전의 폭 나와 있는 굵은 글씨가 있죠? 네, 이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비전의 폭, 인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의지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좀 겪으세요. 네, 아멘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비전의 폭, 인생의 폭이 넓고 이 앵글 각도가 넓어져요. 그러면 수용성, 이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있으니까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뭐라 하는 말들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네,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로 한번 넘기셔서, 자, 우리 뒤로 넘기셔서 위에서 한 4-5줄 내려와 보니까요, 굵은 글씨 하나 또 있네요.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소한 일에 사람 잃고 비전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뒷면에 그런 게 있어요. 사소한 일에 사람 잃고 비전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이게 큰 일이지요. 중대한 일이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본질적인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래저래 궁상 떨고 이러는 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 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말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뭐냐면요, 믿음의 뿌리가 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람 불어요. 태풍 불어요. 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요, 후다닥 넘어가요. 날아가요, 같이. 태풍하고. 어디로 가버렸어? 어디 갔나? 네. 근데 이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요, 아무리 바람 불고 태풍 불어도, 뭔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부니까. 왜 그러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밑에 또 다른 이 잣나무들의 그 뿌리들과 다 연결해서 주변 사람들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부른다고요? 영적 거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무 목자, 영적 거장, 영적 거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내일 또 9월 달에도 은혜였지만 10월에도 큰 은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프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이 마을의 이사랑방 이권사님이 어지럼증이 심하셔서 전화 받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건강하시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이권사님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 이 마을 이사랑방의 박집사님 자동차 급정거로 인해서 귀 안에 상처가 계셨고 귀 세균 감염으로 인해 후유증 치료받으셔서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지럼증 증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영적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